주의 존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지내왔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나고 지친 내 영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만지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품 안에 우리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감격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아주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내 영혼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날씨와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이 날로 커지는 이때에 수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며 실직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만들어지며 사회, 경제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아프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았던 모습들, 또 내 손과 발, 내 입술로 정죄하며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 날 강한 자아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들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날로 깨달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수많은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일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학교에도 갈 수 없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집안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좋은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단위의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달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떠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하늘에 올려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온전히
영원히 옷 입히려 하심이라. 그 본문 말씀에 맞춰서 그 찬양곡 선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김성모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계속 소독을 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교회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 아까 그 복면을 다 쓰고 이렇게 방역하시는 분은 이효리 목사님이세요. 오늘부터 그 암송 구절이 주보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보 같은 걸 2개를 받으셨을 텐데 하나는 그냥 읽고 그냥 마음 따뜻해지라고 쓴 글들이 하나 같이 나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암송 구절이 나가는데 제가 먼저 한번 읽고 나서 온 교우들이 외우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로마서 3장 23절을 또 외우고 그 다음 거를 또 같이 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유는 뭐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것들 물론 다 아시는 거예요. 옛날에 뭐 다 내비게이터, CCC에서 다 외우셨던 건데 한번 이럴 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좋은 줄 아세요. 김동숙 전사님이 처음엔 3절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한 절만 하자.
그래서 제가 한 절로 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이게 한 절로 뺀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000여 년 전에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회당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그 회당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모인 곳마다 우리 한국 분들이 해외로 나가면 교회를 지었던 것처럼 그들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10명이 모이게 되면 그들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분들이든지 한 분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늘 유대인들은 모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렇게 강론하고 그리고는 밥 먹고 헤어지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웠던 유대 공동체, 그 회당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는 오순절 그 절기에 그 고향을 방문하고 오겠다라고 사람들이 인사를 받으며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분들이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로 안고 잘 다녀왔냐고, 고국의 소식이 어떠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그 다음 주에 이들이 예전처럼 모여서 성경을 읽고 누가 이야기할 사람 이야기했더니만 예루살렘을 다녀온 한 분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몰라보고 우리들의 형제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나 보다 라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다른 분이 일어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밖에 나가더니만 로마 사람들을 그 회당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로마에서
인정 못 받는 노예들 있잖아요.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가면 노예도 주인도 그런 거 다 괜찮습니다. 로마인도 오십시오. 종들도 오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가 돼서 로마 회당, 그 평화로웠던 유대인 공동체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안식일만 되면 서로 그냥 이쪽 편에서 이야기하면 이쪽 편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아주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공동체는 평화롭지 않았고요. 싸우다 로마의 군사들이 개입이 되어지고 법정 소송이 걸리는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 49년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디우스가 로마에 있던 유대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추방되어진 유대인들, 54년도에 글라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자 네로는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그 네로가 그렇게 악독한 황제가 될 줄 몰랐거든요. 당시 로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로마의 회당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자 그 떠나갔던 그리스도 유대인들, 그들과 눈물의 아픔을 이별을 했던 로마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맞이하였는데 유대인들이 떠난 로마 회당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로마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에 유대인들은 없었고 로마 사람들, 종이었던 사람들, 그리스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로마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나는 처음에는 좋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자신들이 가만히 보니까 본인들이 주류가 아닌 마이너가 된 거였습니다. 또 다른 갈등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이,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 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율법을 지켜야 진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 감격은 있었지만 로마의 음란한 문화, 세속적인 문화,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무슨 다른 것을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로마의 교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침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쉬면서 편지들을 쓰기 시작할 때 그 로마의 사정을 이야기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갱그리아, 베베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로마에다가 좀 편지를 써주십시오. 로마 교회에다가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편지를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거든요. 로마 교회에 아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썼던 글들이 이미 로마 교회에 전달되어서 그분들도 읽기는 했겠지만 직접적으로 로마 교회에 그분들이 읽을 글을 쓰려고 하니 자칫 잘못했다가는 한쪽 편을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첫 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드라마나 책을 볼 때 처음을 본 다음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내가 계속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책들도 이렇게 볼 때 한두 장을 보고는 이 책을 계속 읽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꺼내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 편지를 끝까지 읽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편지를 쓰면 그 편지가 진정성 있게 다가와서 끝까지 그 편지를 읽겠습니까? 이제 로마서를 시작할 때,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로마 교인이 돼야 이 마음이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일주일 내내 남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의 사랑은 노예도 괜찮다고 하니까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로마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유대인들의 모든 핍박을 피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비주류가 돼서 뒷자락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앉아 계세요.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목사 때문에, 어떤 장로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그 첫사랑은 잃어버린 채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뭔지 이제 막 헷갈려지는, 그냥 교회는 습관처럼 매주 나오는데 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교회를 오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이런 배경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로마서에 바울의 편지를 읽고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탁 내미는 것을 가리켜 명함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즈니스 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자기를 잘 나타내는 신분을 기록을 하죠. 바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강하게 만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을까요? 아니요, 이거 절대로 틀린 얘기예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그는 다소라고 하는 것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로마식 그의 이름은 태어날 때
죄부터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케사르 율리우스 파우루스. 이게 바울이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날 때 이름이 처음부터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사울의 이름이 사울로 기록되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할 때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때부터는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더 익숙한 이름으로 바꾸어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울보다는 사울로 살 때 그의 비즈니스 카드에 쓸만한 내용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최고의 대학, 최고의 교수인 가말리알 교수님의 최고 수제자, 집안 부유하고 좋았음, 혈통은 순수, 순 100% 유대인, 짝퉁 바리새인이 아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음. 만약에 그렇게 그의 편지에 그의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제출한다고 한다면 편지에 신뢰는 갈지 모르겠지만 이방인들은 상처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유대인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그렇게 받았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잘난 척하기는 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식 이름 바울, 사람들은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헬라어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설교 시간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목사는 또 종 이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그 편지를 읽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종이라고 하는 말은 충격 중에서도 그런 충격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의 어떤 문서에는 4분의 1이 노예였다, 어떤 문서에는 절반이 노예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곳, 지금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8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로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4분의 1이면 20만 명, 더 많다고 하면 40만 명, 이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계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 같은 것이었어요. 노예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음식을 만들어주는 오븐과 같은 것이었어요. 노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불을 켜고 끄고 텔레비전을 켜고 끄고 하는 리모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점은 노예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다. 이게 당시 노예를 증명하는 기준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이름이 없었고요, 자기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꿈, 자기의 의지, 계획이 없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노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한 부리는 주인들이 있는 그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작은 자 바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는 본인이 원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원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의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었지요. 그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졸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자신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본인이 뭐 하늘의 신비 어떤 것, 천하 어떤 걸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진짜로 만난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부탁하시니 사도 바울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한 종이라고요? 복음을 위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순간 과거가 없어집니다. 전쟁 나서 지기 전에, 전쟁 나서 노예가 되기 전에는 왕자였고 공주였고 왕이었고 귀족이었고 부자였고 군인이었고 뭐였던 간에 노예가 되는 순간 그의 과거는 다 없어집니다. 그가 예전에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뭐 신분이 어땠는지 노예가 되는 순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의 과거는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과거는 다 배설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가졌던 것 다 없애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21세기에 태어나서 본인을 나타내는 찬송을 불렀다고 한다면 이 찬송 부르지 않았겠어요? 못 박혀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외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이 찬양 불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금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싸우고 있을 때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산상수훈,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 보혈의 이야기, 예수 보혈 능력 있도다 이런 얘기들 좀 안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귀한 주옥 같은 말씀들, 도덕적인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 그 깨끗한 삶, 도덕적인 삶, 그 온전한 삶만 원했다고 하신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뭐하러 보내세요? 천사한 사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사는 게 가장 복된 모습이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선지자들 몇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참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썼고 바리새인 중에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것 갖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한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교리적인 부분과 삶의 실천적인 문제가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총, 그 은혜를 정말로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이 줏대가 있고 멋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삶의 방식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모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산 사람들이 죄를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불순종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면 얻는 것이 있는데요,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내 인생 망하잖아요.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서 되어지는 일이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어요. 사실 두려움이나 걱정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되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혹시 늘 걱정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있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내 신앙생활에 위험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밖에 나갈 때 마스크 꼭 쓰고 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마스크를 안 써도 괜찮다. 나는 마스크를 안 써도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삶이 평화와 은혜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조심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도리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다 깨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로가 다스리던 로마 시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면 무서운 형벌을 받던 시대에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손에다 들고 다녔던 것이 그 우리가 말하는 물고기 마크가 있었던 익투스예요. 물고기 표시 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걸 이렇게 들고 가다가 언뜻 보여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너무나도 힘겹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느 동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거 상관없이 그렇게 반갑고 좋았어요. 행복을 느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이겠다라는 시대에 예수님 믿고 살았으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던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행복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내 맘대로 살던 사람들이 주일날 오면 뭔 행복을 느끼겠어요? 예배 시간 빨리 끝나고 나면 빨리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걸 영적 전쟁, 영적 전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전투라고 하는 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전쟁터,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은 다 진짜 전쟁터 같은 곳이잖아요. 내 남편하고 사는 것도 어쩔 때 보면 영적 전투 같잖아요. 내 자녀들하고 사는 것도 어떨 때는 영적 전투 같잖아요. 내가 돈 벌러 나가서 일하는 것 전투 같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어떤 것 하나하나 전투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투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모이면 전우회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같이 그곳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부상당하고 그냥 총 맞고 칼 맞고 상처받고 입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위로가 없겠어요? 너무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교회 오니까 딴 얘기들만 하게 되잖아요. 전투하며 살지를 않거든요. 전투하면서 살면 위로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가운데 위로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아파하며 힘들어하게 살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예수 때문에 많은 투옥을 당했는지, 그가 얼마나 예수 때문에 돌에 많이 맞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늘 나에게 임한 은혜와 평강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임하기를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그 로마서의 서두를 읽는 순간 어느샌가 로마 교인들과 바울은 만난 적이 없지만 영적 전투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가 돼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어떤 행동이 우리를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으십니까?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몸짓으로 막 말해도 되는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소개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가장 소중한 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나는 무엇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람들 앞에 전달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는 고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저희 교회에 꽃헌금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최동숙 권사님, 최원욱 장로님 다리 근육도, 우리 권사님 당뇨도, 장로님의 눈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모농영재 지연자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기순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김성자 권사님 한쪽 다리 또 무릎 수술하시는 거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김기순 집사님 허리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제시카 가운데, 러셀 가운데, 에리카와 스텔라 가운데 그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용자 권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올리비아와 엘리자벳, 제이콥, 노아와 니콜라스와 마리,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 건강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후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종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으면 나 같은 인간은 몇 시간 죽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그 결심은 어디 가고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못난 욕심이 올라와서 살아가는 은혜와 평강을 깨뜨립니다. 가지려 하면, 움켜쥐려 하면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했으면서도 또다시 내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려놓으면 주변도 편하고 나도 좋은데 자꾸 그거를 가져야 나도 편하고 주변이 편하다라고 착각하며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사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순종하며 주의 군사로 살아가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종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